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첫 절과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시고 나머지 절 좌우로 나누어 윤독하도록 하십시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달 5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가족의 구성원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지난 주간에는 또 서성의 날, 또 20일은 부부의 날, 교회에서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그리고 이번 주에는 청년 주일이자 어떤 교회에서는 서성의 주일, 다양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깊이 이 가족과 관련된 구성원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는 이 부부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설교에 앞서서 저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이분 집사님에 대해서 저에게 전해주신 장로님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은 정리를 했지만 거의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 맞겠다 생각되어서 이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7 남성교회에 이정규 집사님이 계십니다. 부인은 김복희 집사님입니다. 젊은 시절 월남전 참전도 하셨고 영선동에서 마을 수풀을 오랫동안 경영했습니다. 남항대교와 북항대교 사이에 고가교가 생긴 자리에 있었는데 고가교가 생길 때에 철거되어 사업을 그만두고 그 뒤로는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 김 집사님이 오래전부터 치매가 와서 고생하던 중 2023년도에 암이 발견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하면 항암 치료하느라 고생하다가 하늘나라 가시고 수술을 안 하면 고통 없이 살다가 가신다고 하며 결정을 요구받았습니다. 가족 회의에서 고심 끝에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부부가 복례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손잡고 산에 오르고 같이 시장 보고 또 가정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 요양보호사로 계셔서 요양보호를 받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정규 집사님은 약 20시간 이상 같이 붙어 있으면서 아내를 온갖 정성으로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요양사 권사님이 방문하여 요양보호하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그 3시간 동안 이 집사님이 쉬는 시간으로서 교회 그리 시내에 와서 저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오후 4시가 되면 아내인 김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오는데 꼭 어린아이에게서부터 온 전화와 같이 정답게 전화를 주고받습니다. 조금 더 변함없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모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47 남성교회 회원들이 이정규 집사님 같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아내에게 봉사하는 사람을 처음 본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밤새 간호하고 낮에 같이 손잡고 등산하고 같이 시장 보고 시장에서 점심 사 먹고 하는 과정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마다 교회 올 때도 손을 잡고 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친교실로 같이 올라가서 식사도 딱 붙어서 앉아서 같이 합니다. 특히 지난 3월 47 남성교회에서 베트남 여행에 같이 동행하게 되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지만 두 사람이 손잡고 여행하는 것을 보고 더욱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아내인 김 집사님은 치매 중임에도 행복한 얼굴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정의 달에 이정규 집사님을 치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게 우리 47 남성교회 회원들의 의견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똑같이 흉내 낼 수는 없지만 이런 집사님이 우리 땅끝 교회에 있다는 것을 교우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저에게 왔습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 부부가 영상 예배실에서 2층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런 집사님을 한번 새겨보면서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붙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작년 이맘때에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또다시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부부가 함께 앉아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배우자가 믿지 않는 분이 있어서 도무지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더구나 주일 예배와 또 부서기관의 봉사 때문에 함께 배우자가 앉아 있어 예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부담으로 드리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시다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작년에 드렸더니 조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저 예배당 문을 들어오시면서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앉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리십니다. 원래는 그러지 않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신 가정은 그래도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 그것을 지켜보는 자녀에게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반대로 부부가 서로 반목하고 서로를 무시하면 그것을 지켜보는 자녀의 마음에는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훌륭한 자녀교육, 가정교육인 것입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 즉 부부를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오늘 이 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는 복음을 보여주는 가장 가까운 관계요, 자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습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보통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에 22절부터 시작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25절도 중요하게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나 이 모든 권면의 출발은 여러분 18절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부부의 문제는 단순한 성격의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의 문제는 단순한 대화 기술의 부족, 그 문제도 아닙니다. 부부의 문제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왜 부부가 서로 상처를 줄까요? 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이제는 미워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하게 될까요? 성경은 그 뿌리에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죄가 죄인의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먼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먼저 이해받고 싶고, 내가 먼저 사랑받고 싶은 이 이기적인 마음이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이 부부의 문제, 부부의 관계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상대를 일방적으로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먼저 십자가의 길을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문제와 관계의 회복의 시작은 성령 충만에 있는 것입니다.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이어지는 모든 권면의 대전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 이 부부는 한쪽만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서로가 자기를 낮추는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부부관계의 중심은 남편이 아닙니다. 부부관계의 중심은 아내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이 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아내는 남편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내가 지금 이런 태도로 배우자를 대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합당한지, 이런 질문이 남편과 아내, 이 부부의 문제와 관계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오용되어서 여성에게 일방적 희생과 억압을 강요하는 데 사용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열등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종은 비인격적인 굴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은 죄에 대한 동조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그리스도를 경외함 안에 이루어지는 자발적 존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복종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복종은 그분이 나약하고 약해서 한 복종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복종은 사랑 때문에 하신 복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복종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실 같이 살다 보면, 그것도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때로 남편이 부족해 보이고 답답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아는 아내는 남편을 조롱하거나 그렇다고 무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남편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실 오늘 이 본 말씀에서 가장 무거운 명령을 남편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권위를 주장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군림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남편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남편의 머리됨은 지배의 권위가 아닙니다. 남편의 머리됨은 십자가를 지는 것 책임입니다. 남편의 머리됨은 섬김의 권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사랑은 단순히 생활을 책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내의 외로움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내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곧 물로 씻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주는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남편의 사랑 역시도 아내를 더욱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가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불안하게 만드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를 평안하게 하는 남편, 아내를 위축시키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피어나게 하는 남편, 아내를 외롭게 만드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는 남편.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배워가는 남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남편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남편들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제가 이기적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제 아내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주님, 다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좋은 남편은 완벽한 남편이 아닙니다. 좋은 남편은 회개할 줄 아는 남편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바울 사도는 여기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그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관계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무시하는 것은 자기 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이 부부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는 남남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조건이 깨어지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언약은 신실함으로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그 방식이 바로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드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오늘 우리들이 불성실하여도 당신은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배워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의 궁극적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제도가 아닙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바로 이것을 보는 것이죠. 부모가 서로 어떻게 말하는지, 남편과 아내, 그 부모가 어떻게 화해하는지, 어떻게 용서하는지를 보면서 자녀는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 부부는 복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설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결혼의 의미가 흔들리고 결혼의 의미가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이 결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된 남편과 아내, 부부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이 여전히 아름답다고 우리는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복음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배우자를 바라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십시오. 아내들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라보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남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 부부가 함께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결혼은 감정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결혼은 은혜로 유지되는 것이죠. 결혼은 성령 충만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어둡고 불편하고 아픈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그리할 것입니다. 사별의 아픔을 겪은 분들도 역시 그러할 거고, 이혼의 아픔을 겪은 분들도 역시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가정 안에 갈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들을 위로하십니다. 복음은 완벽한 가정을 위한 상이 아니라 복음은 깨어진 가정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땅끝 교회 모든 가정을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복음의 진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가족 모든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가정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말씀 가운데 주신 도전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붙듭시다. 오늘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우리의 가정이 은혜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자녀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같은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남편과 아내 부부가 단순히 함께 사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룩한 언약의 관계임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쉽게 배우자를 서운하게 하고 너무 쉽게 상처를 주고 너무 쉽게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 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을 존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유와 오래 참으심으로 가정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남편과 아내 부부가 서로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기도와 회복과 사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상처 입은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혼과 사별의 아픔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보여주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부부의 사랑 속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